사도행전 49번째 시간인데요. 그리스도인의 위기 대처법이라는 제목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예기치 않은 위기를 만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이 갑자기 들이닥칠 때가 있지요. 어제까지는 평온했던 삶인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뒤집히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런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도망가야겠다라는 생각은 아닙니까? 야, 누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을까라는 생각입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믿음이 좋으셔서 아마도 기도해야지라고 생각할 겁니다. 뉴스를 보다가 위기관리 전문가라는 직함을 가진 사람의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그는 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위기는 반드시 옵니다. 위기보다 더 위험한 것은 잘못된 대응입니다. 참 맞는 말이죠. 위기 자체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는 위험한 기회이죠. 위험하지만 기회라는 말입니다. 위기 없는 성장이나 발전은 없습니다. 반드시 위기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 위기를 대하는 방식이 성공하게도 하고 무너뜨리게도 합니다. 각종 재난과 재해가 일어났을 때 정부나 이 단체장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칭찬을 받기도 하고 조만간 자리에서 물러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갑작스러운 구조조정 소식을 듣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기지요. 또 병원에서 뜻밖의 진단을 받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것 또한 위기입니다. 관계에서 예상치 못한 그런 배신을 마주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위기가 분명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본능대로, 감정대로 반응을 합니까? 아니면 신앙의 원칙을 따라 반응하고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닥쳤느냐며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조차도 이런 상황에서 마음이 흔들리지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배웠지만 막상 현실의 그 거대한 위기 앞에 서면 그 믿음의 뿌리가 흔들립니다. 자기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부둥을 치다가 더 깊은 절망의 늪에 빠지기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실까라는 근본적인 질문까지 던지는 상황에 이르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은 그야말로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동안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일이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이미 예고된 위기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붙잡혀서 폭행을 당합니다. 천부장의 개입으로 겨우 목숨은 건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그 최고 의결기구인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그는 지금 서 있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입 다물고 고개 숙이고 빨리 상황을 피하자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하며 고개를 떨구고 불쌍한 표정을 지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바울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바울의 행동과 그의 태도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위기 대처법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또 복음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행동했습니다. 바울은 위기를 어떻게든 피하려는 생각보다 위기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위기를 만날 때 취해야 될 자세입니다. 위기를 잘 극복하는 것을 넘어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증언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위기를 대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을 만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내 편을 찾게 되죠. 누가 내 편인가? 누가 내 편이 되어줄까를 찾습니다. 누가 나를 변호해 줄까? 누가 나를 감싸줄까? 누가 내 편이 되어서 힘껏 도와줄까?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 바울은 누구를 찾았을까요? 누가 자기 편이 되어준다고 생각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이를 갈고 있는 대제사장과 장로들 앞에 그는 지금 서 있습니다.
주변에는 바울을 변호해 줄 아무런 변호사가 없어요. 사네드린 공회라는 것은 일종의 의결기구, 이 판결을 내리는 재판장과 같은 재판장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원 재판하는 자리에 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자기를 변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증인도 없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 자신을 재판하려는 공회원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영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참 멋진 말이지요.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선언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변론이 아닙니다. 얼토당토하는 자기 확신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늘 점검하며 살아왔다는 그의 인생을 건 신앙 고백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변호해 줄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이 바로 내 편이십니다라고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범사의 양심을 따라라는 말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흔히들 양심을 따라, 나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다, 나도 내 양심을 지킨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이 양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양심과는 조금 다릅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 시네이데시스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조합이 되었는데요. 먼저는 함께라는 의미의 쉰이라는 표현과 그리고 알다라는 뜻의 에이데나이라는 이 단어가 조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심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한번 해볼까요? 함께 아는 것. 나 혼자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흔히들 내가 내 양심을 걸고 이럴 때 양심을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아는 것이란, 내가 확신하는데 라고 나의 주관적인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양심은 뭐라 그랬어요? 함께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심은 나 혼자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와 함께 아는 것인데, 그렇다면 누구와 함께 아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 안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나의 문제를 누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내 생각을 아시고 내 행동을 아신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한 것은 사람 앞에서 가진 어떤 체면이나 눈치를 살피거나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온 우주의 주관자이시며 나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끄러움 없이 살았습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종종 양심을 내 안에 있는 법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법관이 무슨 법과 기준으로 판결하느냐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한 문화와 사회적 규범으로 그 기준으로 삼아서 양심을 세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높은 기준의 양심이 있죠. 그래서 어디 지나가다가도 뭐 조그마한 것만 있어도 그 손 안 대려고 그래요. 그대로 넣어두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두고, 얼마 전에도 길을 가다가 뭐 물건을 앞에 있는 그 학생이 지갑을 갖다가 그 위에 올려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보고는 그걸 보고, 아이고, 얘들아, 이거 좀 챙겨라. 그래서 그때 챙겼어요. 근데 또 딴 데 가서 또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가서 제 마음에 딱 잡았는데 보니까, 지갑이 두툼해요. 마음에 딴 생각 먹어도 되겠더라고. 얘들이 도무지 관심을 안 가졌어. 근데 어떻게 해요? 얘들아! 불러가지고는, 그죠? 이거 지갑 좀 잘 챙겨라 하면서 제가 그 주머니에다 직접 넣어줬거든요. 그죠? 우리는 대부분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지나가다가 뭐 아무거나 있으면 그냥 먹어버리고 뭐 챙기고 그러면서 뭐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왜? 자기의 양심의 수준이 그만큼이니까요. 우리는 10원 한 푼 남한테 빚져도 못 사는 게 우리의 양심인데, 어떤 사람은 100억, 1000억, 뭐 1조를 빚져도 뭐 내가 뭔 상관인데 하고 큰 소리 치고 그렇잖아요. 별의별 걸 다 숨기고 거짓말하면서도 아닌 척하고 살아도 전혀 양심에 문제가 안 되죠. 왜 그래요? 그 사람의 양심은 그만한 거예요. 그만한 양심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에 따라 사람의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것이 기준이 될 수 없는 거죠. 자기 안에 있는 그 법관이라는 그 법관이 너무나 주관적이고 너무나 기준이 오고 가는 거죠. 그 기준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나에게 유익이 되면, 나에게 도움이 되면, 내게 힘이 되면, 내가 살 수 있으면 그러면 된다라는 것이 그 양심이 세상의 양심이라는 거죠. 근데 바울이 가진 선한 양심은 자기 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의롭게 살았다라는 교만한 선언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잣대나 평가도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자기도 의인이 아니라는 거 알지요. 세상에 어떤 것도 양심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선한 양심은 우리의 행위로 쌓아올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진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그 깨끗한 양심을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양심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것은 옳은 일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거룩한 일에서 너는 지금 벗어나고 있다. 아니야,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 있구나. 그렇지, 그걸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우리에게 누가요? 양심이 아니라 누가 속삭인다고요? 성령님이 속삭이는 겁니다. 선한 양심은 내 마음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소리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닥칠 때 가장 먼저 우리의 양심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이나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이 정직한가를 살펴야 합니다. 나의 동기가 순수한가, 나의 삶의 방향이 올바른가를 점검해야 하는 것이지요. 위기 속에서 가장 먼저 타협되는 것이 바로 양심이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던 일을 살기 위해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순간의 위기를 피하려고 양심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직장인은 평소에 나는 절대로 뇌물을 받지 않는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서 큰 계약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계약을 하는 과정 속에서 조그마한 이 커미션이 생기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뭐 표도 안 난 일이고 정말로 그냥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에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거 한 번쯤 이거는 뭐 아무도 표가 안 나는데 뭐 내가 해도 안 되겠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겁니다. 그 순간이 바로 양심이 무너지고 있는 거지요. 한번 뚫린 양심의 뚝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고민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의 이 모습을 어떻게 보실까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뭐 남들 안 보면, 남들이 안 보니까 되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양심은 하나님과 함께 아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양심이라는 것이죠. 사업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사람들은 편법을 동원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선한 양심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말씀의 원칙을 따라 정직하게 행하려고 합니다. 관계에 갈등이 생겼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먼저 계산하라고 하지요. 그러나 선한 양심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복음의 명령을 기억하고 지키려고 합니다.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 두려움과 불안으로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러나 선한 양심은 나침반처럼 정확하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 주지요.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사람들의 오해가 쌓여도 또 사람들의 오해가 쏟아져도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가라는 기준이 우리를 딱 붙잡아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것은요 그냥 양심이 선하다는 말이 아닌 거 이제 아시겠지요. 평안할 때는 우리가 모릅니다. 위기 속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말과 행동은 결국 우리가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왔는지를 보여주지요. 바울처럼 우리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오늘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한번 해볼까요? 나는 오늘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지켰다고 고백하자 분위기가 즉시 싸늘해졌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 쳐라! 그랬어요. 바울의 입을 치라고 한 거예요. 때리라고 한 거죠. 이것이 당시 산헤드린의 분위기였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한다고 했지만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자기 기준에 옳지 않는 말을 하면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그냥 폭행을 일삼았던 것이죠.
얼마나 부당하고 분노스러운 상황입니까? 바울은 그 자리에서 참지 않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 말씀을 보세요.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당신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 향해서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맞았다고? 바울이 그 자리에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겁도 없이 그 사람들 앞에서 지금 재판장 있는 데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치시리라.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회칠한 담은 흰색 회로, 그죠? 겉을 깨끗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석회로 깨끗하게 만들어 놨지만 속은 부패해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리새인들을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하셨지요. 바울은 공회원들의 그 위선과 불법을 예언자적인 어조로 폭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보인 반응은 그냥 단순히 자기가 한 대 맞았다고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불법에 대해서 율법을 근거로 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신명기 25장에 보면 율법에 따르면 유죄 판결이 없이 피고인을 때리는 것은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는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죠. 지금 자기를 변호하고 있고 그리고 서로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지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자기가 맞았다. 이것은 당신들이 율법을 가지고 재판하려고 하면서 당신들이 율법을 어기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데 한 가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명령을 내린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지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데요. 이 대제사장을 향해 감히 겁도 없이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이 사내들인 공회 재판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판하는 공회원들이 여러 명인데 그 중에 최고 높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두고서 당신이 이러면서 막 이렇게 했으니 아니 재판장에게 또 대제사장에게 네가 감히 어떻게 그렇게 경고망동하게 말할 수 있느냐 하라고 된 거죠. 바울은 그 말을 듣고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은 입을 치라고 명령한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을 그가 몰랐대요. 그런 다음에 성경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그러세요. 아이고 몰랐습니다. 하고서는 성경 말씀에 이르기를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네요. 제가 말씀대로 하지 못하고 대제사장인 줄 모르고 제가 그 말을 했습니다 하고 바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가 지금 대제사장을 비방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바울은 불법적인 대우를 받고 그 불법을 고발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부당함을 호소할 때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 시인할 때도 모두 다 말씀의 근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위기를 만나면 여러분 감정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아니 진짜 이러면서 막 갑자기 감정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우위에 있죠. 그래서 어떻게 아니 그럴 수가 있냐고 내가 가만히 있다 보니까 가만인 줄 아나. 그죠? 보자 하니까 보장인 줄 아나. 이러면서 막 흥분해가지고 내가 진짜 이래 있으면 안 되지. 뭔가를 보여줘야 아니 이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나잖아요. 아닌 표정하지만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죠? 우린 다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부당한 말이나 억울한 일을 경험할 수도 있지요. 잘못된 오해를 받거나 이유 없는 비난을 들을 때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그거 아닙니다 하고 막 가서 막 다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원칙을 따르는 것은 때로 즉각적인 승리를 포기하는 것처럼 만들기도 합니다. 당장에 가서 싸워서 내가 내 억울한 거 밝혀내야 될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상황을 반전시켜야 될 것 같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나중에 보면 결국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가 됩니다.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직장에서 신앙 문제로 상사에게 심한 꾸중과 모욕을 당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억울함을 널리 알리고 아니 신앙 문제 때문에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냐라고 하며 좀 이렇게 법적으로 대응도 하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권사님은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러다가 말씀 한 구절이 생각났죠.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는 붙들었습니다.
그 상사에게 오히려 친절과 도움을 마구 베풀었지요. 몇 년이 지난 후에 그 상사가 갑자기 피치 못할 신상의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권사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그 권사님에게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옛날 생각하면 니도 한번 당해봐라 하고 싶은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셨으니까 그 권사님이 그 상사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상사는 예수 복음을 듣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예수를 믿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원칙을 지키는 길은 당장 유리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국 그 길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위기 속에서 본능적으로 내 감정을 따라갑니다. 억울하면 소리 지르고 분하면 같이 흥분하고 무서우면 도망치고 숨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진지하게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잠시 감정적으로 반응했지만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으로 돌아왔습니다. 말씀의 건의 아래 자신을 복종시켰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위기 대처법입니다. 신앙 잡지에서 읽은 한 젊은 사업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사실 이 기업을 하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하기가 참 쉽지가 않지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조금만 눈 감아주면 되는 편법들이 끊임없이 유혹처럼 다가왔습니다. 거래처에서는 다들 그렇게 한다라고 하며 그를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그는 밤잠을 설쳐가며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말씀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 11장 1절 말씀이었는데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는 결국 모든 편법을 거절하고 정직하게 사업을 운영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은 줄어들었지만 그의 정직함은 오히려 신뢰를 쌓는 기회가 되었고 결국 그의 회사는 더 크게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위기의 순간에 얼마나 말씀의 원칙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세상의 논리가 더 합리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세상의 정의가 더 정의롭게 느껴질 때도 있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순간 누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로 대라는 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하지만 복음은 정직하고 신실한 삶을 살라고 합니다. 위기 속에서 우리는 원칙을 찾아야 합니다. 그 원칙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내 감정과 경험에서 나온 자기만의 원칙인지를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세운 원칙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원칙인지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의 원칙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상황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기준을 말합니다. 내가 불리할 때도 손해를 볼 때도 심지어 목숨이 걸린 자리에서도 지켜야 하는 기준입니다. 말씀 한 구절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말씀 한 구절이 떠올랐다 하고 나서 그 말씀을 내가 평생 붙들고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순간에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죠. 근데 그 본격적인 중요한 사실은 어디에 있느냐면 성경이 말씀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또한 성경적인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또 성경적인 처세 원리를 따라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령 어떤 분들이 그래요. 가서 이렇게 갑자기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었어요. 도와줬는데 이거 왜 이렇게 당신도 어려운데 왜 이렇게 도와줍니까? 그때 이분이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제가 배웠거든요. 그죠? 또 가서 누구한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그 사람을 끝까지 이렇게 믿어주고 또 따라가 주는 거예요. 당신은 왜 손해보면서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말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한번 해볼까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네. 그죠? 그게 바로 삶의 원칙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삶의 원칙이라는 거, 그 성경 어디 나오는데 하면 말은 잘 못해. 그죠? 그러나 그걸 어디서 배웠어요? 이렇게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또 실제 삶에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말씀의 원칙들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성경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대갚지 아니하고 살아갑니다. 또 남들이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신 줄 알고 나는 진실하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이고,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왜 그렇게 삽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 대답한다고요?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죠? 한번 해봅시다. 당신은 왜 그렇게 삽니까? 예, 그죠? 아니, 당신은 왜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해 줍니까? 왜 자꾸 목소리가 기어 들어갑니까? 예? 당신은 왜 남들처럼 이렇게 못된 짓 안 합니까? 예, 그죠? 그 말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말씀의 원칙이 아니겠어요? 그죠? 이 말씀의 원칙을 붙들면 우리는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광야 시험에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실 때 기록되었으되 라는 말씀으로 맞섰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위기 대처법입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세상의 편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나침반인 줄로 믿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법정에서 피고인으로 서서 산헤드린 공회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는 재판석의 구성을 즉시 파악하고 이렇게 외칩니다. 그가 지금 서 있어요. 이렇게 자막을 조금만 천천히. 제가 이렇게 이 재판석에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바울이라 치고 여러분들이 산헤드린 공회원이에요. 이렇게 공회원들이 서 있는데 제가 이렇게 쭉 둘러보는 겁니다.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이쪽 사람들은 보니까 옷차림이 행색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의 대부분은 제사장들이거든요. 레위인들이. 그러니까 저 사람들 옷을 입은 거 보니까 저 사람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구나 라고 봤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싹 돌아보니까 이 사람들 옷차림은 또 이렇게 좀 깔끔하고 이렇게 단정해. 저 사람들은 바리새인이구나. 실제로 이 산헤드린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사장이고 저기 대제사장이구나. 그리고 여기는 바리새인들이 모여 있구나. 그리고 이거 저 율법을 가르치는 저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이 저기 앉아 있구나 하고 다 파악을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자,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입니다. 이러니까 마치 어떻게 들으면 어떻게 들립니까? 바리새인들 보고 나 당신 편이요 나 당신하고 같은 사람이요 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그러면서 죽은 자의 부활 때문에 내가 신문을 받습니다 라고 외쳤어요. 이 말은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사이에 큰 다툼을 일게 만드는 그런 이 화두가 되는 문제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거든요. 여기서 부활이라는 건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그냥 사람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사람이 부활하게 될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이후에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죽은 사람이 죽고 나서의 부활을 믿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 신학적인 문제가 대두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두개인들이 무슨 소리야 죽은 자가 부활이 어딨어 하고 막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요? 무슨 소리야 죽은 자의 부활이 있지 왜 없어 하면서 이 바울을 앞에 앉혀놓고 자기들끼리 막 지금 논쟁이 막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막 이 산헤드린 공회가 막 혼란에 빠지고 막 엉망진창인 거죠. 어떤 이들은 이 상황을 보고서 바울이 아주 정치적으로 행동한 것이라고 말을 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닙니다. 인간적인 계략이 아닙니다. 자기 신앙의 핵심 즉 부활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법정 앞에서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라 할지라도 그가 말하고 싶은 것은 내 몸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너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모의하고 작당해서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이 부활의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위기 속에서조차 자신의 그 정체성을 잃지 않았던 겁니다.
바리새인으로서의 과거를 인정했지만 그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복음의 진리였고, 내가 지금 바리새인이고 내 아버지가 바리새인이고 내가 바리새인의 아들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나는 사도다, 그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이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위기 속에서도 복음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내들이는 즉시 분열되어서 케케몬 논쟁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상황을 이용해서 자신의 부활 신앙 때문에 신문을 받는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 편에서는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악한 것을 보지 못했다, 혹이나 여기나 천사나 그에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아라 하면서 막 바울 편을 갑자기 막 들어주는 거예요. 공회는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총독은 그들 틈에서 바울을 이렇게 몰래 꺼내어서 구출해 줍니다. 바울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언하는데 그 어떤 위험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히 증언했습니다. 평소에 지녔던 그 바울의 신앙이 여기서 빛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는 지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감옥에 갇히든지 매를 맞든지 재판을 받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그는 복음을 증언할 기회만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위기조차도 예수 복음을 전할 기회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는 훗날 자신의 영적인 제자여 영적인 아들과 같았던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지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많은 사람은 위기를 끝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생각합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합니까? 그 위기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총동원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위기에 집중하느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달랐습니다. 위기 자체를 복음을 위한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질병의 위기 앞에서 경제적인 위기를 만날 때, 관계의 위기를 경험할 때 복음을 증언할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라고 불평하며 원망하고 넋두리하고 주저앉아서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이 위기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증언하게 하시는가, 이 위기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예수를 어떻게 증거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 이후로 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서서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참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 읽어보셔서 서서란 말, 그것도 그의 곁에 서서. 이 표현은요, 쉽게 찾을 수 없는 표현입니다. 오늘 바울의 곁에 서서 말씀하셨대요.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삼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위기 가운데서도 전하는 그에게 곁에 서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위기 속에서 붙들어야 될 가장 강력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 곁에 서서 바울에게 하신 것처럼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기 앞에서 주님의 일을 선택하고 주님의 그 말씀을 선택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당연하지요. 내 방식과 자기 이익을 쫓아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면서 그 선택에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지나친 자기 욕심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내가 이 길 갈 거거든요. 하나님 따라오면서 좀 불편할 때 하나님 저어줘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이걸 선택할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 좀 따라오시다가 내가 좀 어려움 생기면 얼른 가서 좀 해결하시고 내가 계속 가게 해주세요.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나보다 앞서가시고 그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보다 앞서가시고 나의 오른편에 그늘이 되어주시고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보다 앞서 가시는데 내가 지금 위기를 겪지만 그 위기는 누가 함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걸 믿는다면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길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우리의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좋은 친구라고 말하고 찬양하면서 정작 크고 작은 위기 앞에서 함께 상황을 나누고 의논하고 함께 해결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친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걸 친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친한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친구와 내가 이런 고민이 있다고 말하고 친구의 도움 줘라고 말할 수 없다면, 그리고 그 친구가 나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친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위기는 우리를 드러냅니다. 위기는 우리의 신앙의 진짜와 가짜를 가려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위기는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그분의 복음을 전할 절호의 무대가 되게 하는 것이지요. 우리도 바울처럼 위기를 만날 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는 선한 양심으로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말씀의 원칙을 따라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기 속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 곁에 서서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